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혼합주의 믿음 이스라엘. 혼합주의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을 지난주에 했고, 오늘도 17장 오늘 하반절 24절부터는 하반절, 지난번에는 초반절 했죠, 그죠? 17장에 와서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의 그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을 당하는 내용을 지난주 우리가 읽어보고 또 은혜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그 고위직들이, 그런 고위직들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죠?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고위직들이 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고 가는 이유는 반란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좀 뭔가 좀 지식인, 이런 왕궁,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좀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고 난 이후에 이제 또 그 비어있는 사마리아에 많은 또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19대 왕 호세아 왕 때 멸망,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이 아수르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열왕기하 17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오늘 보니까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뭐 많은 나라 그 바벨론과 구다와 이랬는데, 여러분 바벨론과 구다가 어디냐면 지금 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루에 그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가 바벨론과 구다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저기 아와 하맛 스발와임은 어느 나라죠? 에?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그 위에가 어느 나라죠? 아람이잖아요. 그죠? 아람에 있는 저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마리아가 지금 성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왜 비어 있죠? 포로로 다 끌려갔기 때문에 그 좋은 집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화되도록 놔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비어 있는 자리에 이런 많은 타 지역, 그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들의 그 백성들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인종을 섞어버렸어요. 왜 섞어버렸냐면 이렇게 해서 이 단일 민족이라는 그 자존감을 없애서 반란이나 쿠데타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하에서 일본으로 많이 끌려가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서로 섞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아주 심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이주정책. 첫째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이주정책을 썼다. 아수르의 이주정책을 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주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죠? 뭘 섬기기 시작하죠? 오늘 17장 29절 3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각 민족들이 사마리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버노시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이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31절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고, 가지까지 그 나라에서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어디에서 섬겼다고요?
사마리아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에서, 이게 사마리아, 이 거룩한 땅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이주해 왔던 이 사람들, 이렇게 이주해 왔던 사람들, 또 이 아람 지역에도 이렇게 이주해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포로로 많이 끌려간, 이 포로를 끌려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요 사마리아에 살게 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자기들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땅에 가지가지 섬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자예요. 라이언, 사자. 사자를, 실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몇 사람을 죽여서 사마리아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이렇게 물어뜯고 죽인 거예요. 이런 대형 사고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느냐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이렇게 징계를 한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내 땅에서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나님이 분노하여 징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재미나게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아수르 왕이 이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뭐지? 그 사자가 왜 나타났어? 이런 일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니까 거기에 있는 점성술사들 이런 조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왕이여, 그 나라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신 섬긴다고 여호와의 신을 섭섭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이 섭섭했어. 그러니까 여호와 신을 섭섭하지 않도록 달래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 중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제사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서 여호와를 달래주도록 하십시오. 이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똑바로 가르쳤겠어요? 이 제사장이 똑바로 가르쳤겠습니까? 똑바로 못 가르칩니다. 이 제사장 가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단에다가 그걸 제단에다가 번제 드리고 피 뿌리고 하는 것까지는 해요.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 나머지는 몰라. 왜 모르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정상적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이미 정상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전에 여로보암이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질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베델과 이 단에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 세우고 난 다음에 이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따로 다 뽑았어요. 돈 받고. 그랬더니 여기에 레위 지파는 전국 그 팔도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팔도. 전국으로 다 12지파가 있는 쪽으로 흩어져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니면 그죠? 흩어졌던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어서 10지파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직장을 다 잃었어요. 다 잃어가지고 그들이 로보암 밑으로 다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위에는 제대로 된 레위지파 제사장이 없이 엉터리 제사장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들을 보낸 겁니다.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는 여호와께 드릴 줄 아는데
내용은 제대로 된 내용을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형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내게서 멀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드리는 제물에 내 코가 질려버렸다. 그냥 가지고 가라. 내 마당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이 제사는 그들이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역대하 1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왜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정상적이 아닌지,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보암에게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나라 제사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말년의 이야기고, 초창기에 제사장들이 지금 다 돌아와서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 요것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레위 지파 사람은 다 해임해버린 거예요.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 보고 너 이렇게 우상 섬기는 제사장 할래? 하니까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니까 그러면 너 제사장 해임. 그러니까 해임하니까 남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 없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사람들 끌고 갈 때 이 제사장들도 지식인 계급에 속하기 때문에 끌고 갔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지역에 여호와를 안 섬겨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뽑아보니까 뽑아서 보냈는데 그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터리 제사장입니까? 엉터리 제사장. 엉터리 제사장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섬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게 제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와서 여호와도 섬기고. 근데 문제는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와가지고 진리를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와가지고 사자가 나타나서 죽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요,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우상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대로 섬기세요. 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좋은데 우리 여호와도 한번 섬겨보세요. 그럼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신앙 됩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저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절에 다니라도 교회 예수님도 한번 믿어보죠. 부처님 플러스 예수님 하면 복 더 받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가르쳤다면, 이 엉터리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32절을 한번 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들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네. 누가? 외국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민 온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집안의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네 제사장이라,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우리 제사장 하나 세우자 해가 제사 세워 가지고 우리가 네 월급 줄 테니까 산에 가서 우리 잘 되도록 좀 빌어라. 산당에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빌고 또 시간 나면 다른 신에게도 빌고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도 경배하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자기도 세워가지고 여호와도 경배하고 또 자기들 가지고 왔던 그 풍속대로 제사도 우상도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누가 허용을 한다면, 여기 온 제사장이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이 엉터리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엉터리 제사장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다 갔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종교 무슨 합주의입니까? 혼합주의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 이게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기가 안 차죠, 그죠? 기가 안 차죠. 이런 현상들이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났다 이면 자기를 위해서 전속 여호와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세워놓고 뭐 성전이 없으니까 제대로 없으니까 산당에 가서 그 여호와라는 신에게도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나라는 어쨌든 이 나라는 여호와가 아마 힘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왜? 여호와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좀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장들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그 학교를 다닐 때 신대원을 다닐 때 대전 유성 시내에 살았습니다. 제가 유성 시민입니다. 유성시에 살았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화려한 유성 그 관광지에서 살았네요 할지 모르는데 유성 시내를 다 돌아다녀 보니까 전세 1,3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월세가 12만 원짜리 방을 얻었는데 서레트에 물 새는 집 방 2개짜리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서레트 집이 유성 시내에는 전부 다 관광지가 돼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에 맞게 살아라고 그 집을 헐지 않고 딱 예비를 해놨더라고. 그 집이 없었으면 아마 내가 그 살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딜 가라 유성시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유성 시민이라고 잘 사는 줄 알더라고요. 부자로 사는 줄 아는데 근데 그 주인 집은 참 좋아요. 주인 집은 참 좋고 박세리 후원자고 참 돈이 많아.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돈이 많으면서도 이 집은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 집에 이분이 내가 이제 신학교를 다닌다 하니까 하루는 집으로 불러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나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가 절가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절 하나 지어가지고 돈 수익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수익이 좋으니까 내가 전도사님 위해서 교회를 하나 지어줄 테니까 우리 반반 갈라먹기로 우리 투자를 합시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 산당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했잖아요. 그러면 산당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올라와서 수익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예? 생기면 제사장을 세웠던 사람하고 반만 갈라먹기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글쎄 이분이 농담으로 한 말인지 진담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살 사람을 이렇게 내가 좀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놀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설 놀리기 시작. 근데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거든. 농담을 해도 이 세상적으로 농담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고 농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자존감이 상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자기 집에 이렇게 이거 내가 또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새들어 이렇게 물 새는 집에 새들어 산다고 이렇게 하나 그 집에 물이 새는데 물 새는 것도 잘 고쳐주지도 않고 물 새면 이제 우리 침상에 하필 침상으로 물이 새 침상을 이렇게 돌려놔 놓고 그 세수대야를 받쳐가지고 놔놓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고쳐주고 앞에 개를 갖다 왜 우리 방문 앞에 매놔가지고 맨날 개똥을 거기서 개똥을 잘 치우지도 않고 내가 개똥 치운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 하면서도 문 앞에 해놓고 바깥 화장실이 겨울이 되니까 이 화장실이 물이 잘 안 내려가지고 매일 물 갖다 붓고 이 돈이 많으면서 그런데 좀 밖에 우리 옆에 집에도 자있던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이 돈 많다는 자랑이나 하고 내가 후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지금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다 어디 뭐 있다 이런 것만 막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모독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그날 저녁 이렇게 했어요. 모독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같았어요. 듣고 계셨는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막 우리 방문을 누가 두드려요. 두드렸는데 보니까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저씨 큰일 났어요.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가보니까 자기 아빠가 쓰러져 있는데 밤새도록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용을 써야 돼.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어. 아마 뇌출혈로 쓰러진 것 같아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그 모텔을 했거든요. 모텔을 했기 때문에 모텔은 밤에 장사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버렸고 집에서 이 남자가 잠을 자다가 아마 밖에 물 먹으러 나오다가 아마 쓰러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무도 몰랐는데 그 집 딸이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아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제가 업었어요. 제가 이분을 업고 제 차에 태워가지고 건양대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건양대 병원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때에 이제 응급처치에 들어갔는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사 내려올 때 그랬어요. 이사 여기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신대원 하자마자 바로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내려왔으니까 그때 그분을 보내놓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뒤에 세월이 흘러서 1년이 지나고 이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에게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너무 고맙고 죄송하다 그래 내보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전도사님이 아니었으면 내 생명을 잃었는데 전도사님 덕분에 내가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살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서 그 죽음의 직전에 들어가 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그런 모든 근세들이 소용이 있던가요? 하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 이름 모르겠어요. 그 아이 아빠에게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꼭 교회를 나가세요 하니까 예,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 아주머니 바꿔보라 해가지고 지금 교회 나간다고 했으니까 같이 손잡고 교회를 나가세요. 예,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제가 듣고 그 이후에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이방인들의 생각은 이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자기 돈벌이 수단, 또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된다는 그 본능이 아니라 그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방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 나의 유익과 나의 축복과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나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복은 우리가 따라오는 것인데 이 이방인들은 오늘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을 택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8절을 한 번 더 봅니다. 17장 38절. 자, 38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앞에 옛날 옛적에 야곱하고 또 그 앞에 조상들하고 언약했던 그 언약을 덜먹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여기 지금 다른 신들을 전부 경외하고 있는데 경외하지 말라. 그 다음에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다 합쳐서 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에 보면 핵심 결론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그렇게 행하니라. 자, 어떻게 이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하죠?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는데 자자손손 그랬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것이 유일한 여호와로 지금 경외한다는 겁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한 명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일본에 거기 대마도 섬에 한번 몇 년 전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 우리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 회원들하고 아마 1박 2일 코스로 한번 갔다 온 건데 대마도는 신이라는 신을 다 모아놨대요. 그래 여러 신들 중에 한 명, 예수라는 이 분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야. 이들이 이 사마리아 땅이 망하고 난 다음에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기에 세워진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전부 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들의 신은 따로 섬기더라.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자손손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앙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섞였다고, 단순히 섞였다고 해서 이들이 아주 사람 취급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방신을 섬겨버리니까 북쪽 지역은 우리 예수님도 이 북쪽 지역을 향해서 갈 때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의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그지? 내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패한 민족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잘못을 보면요. 이들의 잘못, 북이스라엘의 잘못. 자,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는 모든 신들 중에 하나 있더라.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호와는 경외하는데 모든 신들을 중에서 한 명이다. 신들 중 한 명이 바로 여호와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제사장들도 여호와를 오직 유일한 이들에게 유일한 여호와라고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았더라.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제사장들이다 보니까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나요? 예? 안 닮았습니까? 우리 하늘 영광 교회하고는 안 닮았겠지만은 오늘 이 시대의 전 세계적인 교회의 흐름과 너무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이방인들도 여호와라는 신앙이 종교 혼합주의죠. 그죠? 오늘 제목이 혼합주의 믿음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마지막 절에 41절에서 17장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기 나라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을 섬기더라 이랬잖아요. 이게 혼합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유일한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 제도만 가르치고 자기 신들을 섬기는데 내버려 뒀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오늘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에도 지금 이민 온 지금 이 북이스라엘처럼 이방인들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각 나라 이방인들이 인종이 전부 다 와 사는 곳이 미국이에요. 남미 쪽이 미국입니다. 미국 가면 뭐 인종들이 각 나라에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인종들이 다 들어오면서 각 나라마다 풍속을 아까 보니까 다 신들을 다르게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미국이 각 나라의 종교의 신들을 전부 다 다르게 가져왔거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신들을 섬기잖아요. 미국에서. 그죠? 섬기는데 그러면 미국 본토에 있는 그 청교도 후예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미국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금 물론 뭐 그렇게 진실하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흐름을 우리가 그 성탄절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12월 20일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공휴일 그날이 즐거운 공휴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즐거운 공휴일이라고 하죠? 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이다 하면 자기들 종교도 무슨 탄절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들이 삐끼니까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인들의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유일한 예수라고 하면 이게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고 목사들도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는 선지자들 아닙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일한 우리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예수를 믿는 민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영상을 봤죠? 오바마 그 취임식 때 그 취임 기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목회자들이 그것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현상은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잖아요. 이방인들도 혼합주의. 그 다음에 유일한 것을 가르쳐야 될 여호와라고 가르쳐야 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혼합주의 다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생명수 기도원 이가희 목사님 미국에 2달간 갔다 왔는데 우리 보고 하는 얘기 미국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더라고. 미국에 있는 이런 교단들이 지금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던 그런 교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법안을.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한다는 그걸 이제 교회적으로 가결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큰 교단들이 가결을 했습니다. 미 감리교회도 이걸 가결을 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미 장로교회도 가결을 했고요. 가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동성애 목회자도 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동성애 밖에 가면 이제 사모가 이제 안내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번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주의 성도들,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분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를 하는 거예요, 탈퇴를. 이 교단을 탈퇴를 하는데, 근데 이 교단 탈퇴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교회의 재산이, 대부분 재산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재산 아닙니다. 총회에 다 등록을 해버렸어야 잡음이 없어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에 신경 쓰지 말자 이거죠. 근데 이게 완전 취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총회에 다 기증을 해놓고 난 다음에 총회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탈퇴를 해 나갈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니까 그 대형 교회들이 이 교단에 남아있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믿다가 탈퇴를 하자니 이 어마어마한 걸 다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뭘 선택 탈퇴를 해야 됩니까? 큰 건물을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옵니까? 혹시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탈퇴할 줄 믿습니다. 그까이 있게 뭐라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또 쉽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교회를 피땀 흘려서 다 해놓고 나와서 초라하게 요즘 사람들은 건물 보고 교회를 많이 가는데 초라하게 그렇게 큰 교회에 다니다가 상가 들어가서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새 가족이 들어오겠습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래 초라한 곳에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래도 우리 교회 오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성도도 그러대요. 우리 교회는 뭐 말씀 보고 오고 기도하는 거 보고 오고 그런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이 건물 보고 볼 게 없거든. 초라하거든.
그래서 판넬 내가지고 이 학고방 같은 여기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품위가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품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품위하고 상관이 있다고 자꾸 적용을 시키더라고.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품위가 있는 줄로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방금 이야기했던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고, 그래서 국민일보 신문도 났어요. 예, 그걸 가감하게 포기하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고. 근데 성도들이 이런 속에서 어느 교회를 갈지, 이 교회는 못 나갈 거고, 정들었던 교회, 평생을 다녔던 교회, 그 다녔던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하고 하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는 지옥 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정들었던 성도들을 버리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정들고 나면 쉽게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막 유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미국이 혼란 속에 빠져가 유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유럽은 이미 이런 차별금지법, 유럽은 거의 다 통과돼 버렸고, 우리나라도 이걸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은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들을 비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차별하면 안 되니까 신천지 비판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슬람, 우리나라 지금은 막지만은 비판도 못해요. 이슬람 성전 짓는 거 우리가 지금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성전 짓는 거 그거 반대 못해요. 차별하면 안 되니까 법에 다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언어를 차별금지법 아래서 다 이렇게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어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그러니까 동성애, 동성혼만 차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다른 종교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 유럽이 오늘 여기에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차별 안 하잖아요. 여호와도 섬기고 각종 종교인들을 다 섬길 수 있도록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이 제사장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이 사자까지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더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어찌할 방법이 없고 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 막아내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WCC 총회도 마찬가지. 총회가 WCC가 세계 교회 협의회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2차 대전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게 1948년도에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차 회의가 열렸어요. 2차 세계대전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우리가 세계 종교가 흩어져서 말고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그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1990년도 저 서울시의 7위 옆에 있는 바르라는 조금 중소도시에서 바르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선언이 뭐냐면 타 종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타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선포를 함으로써 그 WCC가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타 종교의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타 종교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나요? 없어요. 악령의 역사만 있지. 이렇게 정확하게 배교에 딱 선을 꺼버립니다. WCC가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말은 우리 교회끼리 협의회고 세계 제3세계권의 인권과 그 다음에 인권을 지켜주고 우리가 평화운동을 하고 우리가 평화운동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 한번 탁 놔버리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세요. 네 천사들이 지구촌 내부들 바람을 딱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다가 9장에 가 유프라테스 강에 이 바람을 탁 놔버리니까 3차 세계대전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천안함 사건 터지고 연평도 사건 터지고 강릉 무장공비 사건 터지고 해도 전쟁이 안 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바람을 잡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피눈물 나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성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인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평화운동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 WCC가 배교까지 해가면서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도 제 13차 총회가 제 13차죠? 10차 총회구나. 10차 총회가 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 백스코에 그 열릴 때 내가 그 총회 그 반대한다고 내가 그날도 참석해서 집회에 참석하고 반대한다.
총회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총회가 그래 항상 그 총회를 할 때 보면 각 나라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우상 종교 지도자들, 불교, 도교, 천주교, 로마 교황청에도 저 힌두교도 전부 손잡고 그들 손잡고 서로 간에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 된 공통 접점을 점점을 찾을 방법이 어디 있어? 그들은 다 멸망받을 우상들인데 거기서 무슨 접점을 찾는다고 귀에 레시브를 꽂고 성녀들도 다 무릎해가지고 듣고 있고 그들을 왜 초대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데 이게 바로 배교로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배교 있다고 해서 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이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배교하는 일이 딱 일어나면 배교하고 나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배교가 일어나니까 재림이 가까웠습니까? 안 가까웠습니까? 가까웠죠. 이게 배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여해서는 안 돼요. 어떤 명목으로 참여해야 한다. 무슨 애국운동한다고 저 중들 하는 그런 데 섞여서도 안 돼요. 그런 애국운동 안 해도 중들 잡고 애국운동 안 해도 세력 크게 잡아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람들 많은 거 왜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합니까? 하니까 기독교인들만 하면 세력이 약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세력이 약하면 왜 기도원 보고 사람을 자꾸 줄이라고 했습니까? 세력이 많아서 애국운동 해가지고 이기면 하나님이 이름으로 이긴 게 아니라 내 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막아선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용사 한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애국운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타 종교인들과 손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진리의 길, 정말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예요. 혼합하지 말라. 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혼합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18장 4절 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여호와와 우상들을 섞었던 그들. 요즘 이 WCC 운동을 통해서 예수 플러스 우상 종교들과 섞었던 그들. 이 천주교, 이 캐톨릭 전부 다 유일한 예수가 아니라 온갖 마리아를 비롯해서 온갖 이방 종교를 섞어가지고 섬기는 저들 전부 배교자들이거든. 이들은 섞은 잔이라고 그래. 이 섞은 잔에 배로 섞어서 저들이 마실 수 있도록 갚아주고 내 백성들, 살아있는 백성들을 거기에서 뭐하라? 나오라.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좁은 길을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고 진리의 길, 신부의 길, 예수님 오실 때 세마포스를 깨끗이 빨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오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멸망당했는지 알겠죠? 혼합주의에 빠졌어. 멸망당했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고 애국운동한다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고 WCC 운동한다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고 모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혼합주의. 예.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교주의 말, 이 혼합주의. 전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 천주교도 혼합주의. 오늘 개신교도 전부 정통을 갈망하나 혼합주의에 빠진 데가 많아요. 또 그 대신에 정말 좁은 길, 진리의 길, 예수만 섬기고 그렇게 또 섬기는 교회들이 지구촌에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참 많아요. 그래 참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만 사랑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니골라당의 교훈 다 섞는 것이거든. 섞이는 교훈 따르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